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타가 인정할 만큼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귀하게 섬기시는 그 일 자체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그 일 중에 꼭 영적으로 깨어 있음이 필요하고, 그 일도 무턱대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본교회 주일 예배를 1년 동안 52주가 되는데 10년 동안 본교회 주일 출석을 지각도 한 번도 안 하고 10년 이상 주일 성소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일을 섬기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과 나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분의 1 감사의 물 꼭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렇게 잘 여러 방면에 있어서 잘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잘한 것이면 잘한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한 거는 잘한 것인데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올라오냐 하면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들어오는 거죠. 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면 거기서 끝이 나면 되는데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 큰 문제 없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나아. 이런 생각이 자꾸만 내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행하는 행동을 보시면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말씀 저변에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깔려 있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회에서 해온 행위에 따른 자기 의가 나는 의로와라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못하거든요. 객관적인 수치가. 그러니까 나는 더 나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보상 심리가 내 안에 작동을 하는 거죠. 언제 작동할까요? 선거 때라든지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게 보상 심리가 내 안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더라도 내 이름을 더 많이 불려야 되고, 선택을 받더라도 내가 더 선택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더라도 내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런 나의 인간적인 의,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고한 것에 따른 보상 심리가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 속에 작동을 하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이런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은 이런 생각에 선을 단호하게 긋습니다. 그러면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까?
행위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2절 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1000번 만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할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시작이요 뿌리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추앙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까? 믿었기 때문입니까? 믿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라는 제사 행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까?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10년 동안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각 안 했다고 나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매달 10원 하나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11조 했다고 그 11조 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봉사, 10년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봉사하는 나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제 말씀은 이해를 잘 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면은 이걸 다 까이져 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믿음 때문인데 3절의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합니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시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었다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된 것처럼 인정해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빈 통장에 잔고를 엄청난 액수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송금을 해주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의 통장에 송금된 거 다 너의 거야. 너의 마음대로 써. 이런 거예요.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번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선물로 나에게 엄청난 재정을 입금을 시켜주고 이거 다 너의 거니까 너의 편한 대로 써.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을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신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로 여겨 주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자신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전가받은 겁니까? 그렇죠. 바로 영적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덮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를 잘 이렇게 아멘 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과 비교를 통해서 보면 내가 더 의롭게 되고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왕들 열왕들 중에서 가장 추앙받고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의 몸을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사지 전장터에 내몰도록 살인 교사를 한 왕이 다윗이죠. 죽이도록 뒤에서 모의를 다 지시한 왕이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그런 다윗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6절에서 8절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아멘. 다윗은 비록 구약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추악한 죄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심으로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을 잘 보시면 제가 어떻게 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가리워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나에게 덮어짐으로 나의 죄가 보이지 않게 죄가 가리워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원리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작한 10년 동안 본교회에서 지각 한번 안 하고 주일 성소를 잘하고 온전한 11조 또 봉사생활 잘했다고 가정해 볼 때 그렇게 주일을 잘 지키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한 그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분명히 확실하게 잘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잘한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했는데 그러한 자신의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조금도 그 나의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데 0.1%도 가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음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음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기독교 교리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나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선명하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고개는 끄덕끄덕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혼돈이 오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아직까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사고방식이나 믿음의 형태가 복음 위에 확실히 서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나의 의, 세상적인 나의 가치관, 그리고 좀 더 낫지 않나? 조금 더 의롭지 않나?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붙들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은 고개가 갸웃갸웃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조금 더 오늘 이 하루 의롭게 생활하면 그 의에다가 플러스 의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전가받은 의에서 마이너스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덕스럽지 않게 살아도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살아도 됩니까?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우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부터 확실하게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의로운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과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충분하게 이 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